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맥자의 가을 추자 또는 추수할 추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보리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에 사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을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 우리와 좀 멀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새롭게 오늘부터 맞이할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아 주십시오 하고 위탁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의 두 가지 의미는 돌아온 날에 대한 감사, 앞으로 있을 6개월에 대한 위탁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6개월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잔치집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서 제일 대표적인 음료면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간에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주라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웠겠습니까? 한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함께 생긴다 하는 거죠. 잔치,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2023년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계획도 세우고 희망에 부풀어서 2023년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6개월 살아오시다 보니까 희망으로 시작된 6개월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겨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혼인잔치라는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신앙인답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니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조금 지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 포도주도 맛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느냐 하고 칭찬을 하고 그 잔치자리가 더 흥겨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하셨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잔치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반기 6개월이 어떠하셨든지 간에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반기 6개월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감격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반기 6개월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약속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반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기가 은혜의 순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위기지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도리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잔치집이라면 아무리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다 가신 걸 사람들이 몰랐을 것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고 난감한 상황이 있으니까, 위기가 있으니 그 위기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분인 줄 몰랐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생기니 그 위기가 은혜로 바뀌고 그 위기 때문에 이야,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으니 위기가 도리어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 교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은 위기가 도리어 은혜의 기회다. 위기가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마음부터 듭니다. 여러분, 실패했다 하는 건 나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나의 한계를 깊이 경험해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해야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위기와 실패가 도리어 은혜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내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그걸 느꼈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들 우왕좌왕 할 때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지칠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도리어 은혜의 순간임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아주 이름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같은 평신도인데 주님을 저렇게 잘 믿을까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분들을 다 모아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모두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목사님이 한번 드려보았다는 거죠. 제일 믿음 생활 잘해서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분들을 모아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어떠한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저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잠깐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다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을 내 인생에서 나의 구원자로 만났다 하는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언제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 살다가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깊이 체험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한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했을 때 그분들이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썼는데 요약을 하면 제가 4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한 분은 저는 말기암으로 내 인생에 몇 달을 앞으로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저는 30년 넘게 충성을 다했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로 떠났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대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 4가지 예에 공통점이 있지요. 이 교훈이 참 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셨다.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야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깊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믿게 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을 깊이 경험했을 때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이 밑바닥을 치고 올라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좌절했을 때, 주님 없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찾았고 그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인생의 숱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게 있지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니지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나의 인생의 밑바닥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나의 끝, 주님의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 혼주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내 인생의 포도주, 내가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포도주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고, 내 노력의 포도주가,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포도주가, 주님의 능력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반기 6개월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나의 인생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끝났을 때 이제는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패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 나의 인생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기적의 두 가지 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 이 두 가지가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의 기적을 이끌어낸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먼저 하반기 성공의 요소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왔죠. 자, 이때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면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유, 예수야 큰일 났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 하다가 저 4절 읽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로 구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하대한 게 아니라 극존칭인데 이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그래서 여자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를 더 한껏 높인 그런 표현인데 우리말에 적절한 번역어가 없을 따름입니다.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지요. 어머니, 이 집에 관련된 일인데 혼주가 직접 저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나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왔는데 구원자로 세상에 제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완곡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거절하셨지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거절하셨는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맥락이 안 맞지요. 예수님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테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거절하셨잖아요.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가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걸 이미 믿고 있었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가나 혼인잔치라는 이 위기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내 아들 예수가 거절했지만 인간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저 보시는 예수가 아니시니 분명히 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의 동력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을 따름이지요. 하반기에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주님은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면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 인생의 어려움에도 찾아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기적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반기 6개월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동력 첫 번째가 마리아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인들의 순종. 하인들의 순종.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등장하죠. 하인들에 해당되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를 들면 조선시대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나서 평생 노비로 살아가는 사람들, 태생이 종인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다른데요. 종노릇하지만 둘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디아코노스는 종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잔치하면 잔치집에 어른들이 많이 모이면 이웃집에 사는 아낙네들이 우리 집에 오늘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네. 그럼 그날 가서 그 잔치집의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디아코노스 종들은 신분이 종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옆집 살던, 쉽게 말하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저 집 잔치 일손이 부족하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종노릇을 좀 해주자 하고 도와주러 간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하인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 본문에 나옵니다. 두세 통 든다 하는 건 요즘 단위로 하면 100리터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크죠. 그 용도가 뭐냐 하면 집에 드나들 때 손 씻고 음식 준비하고 그 하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6개니까 600리터 아닙니까? 아니, 이웃 사람들이 지금 일 도와주러 왔는데 태생이 종도 아닌데 예수님 지금 나이가 30일 때인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바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뜻밖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다 채우니까 600리터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꽤 갔겠지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태생이 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드러난 분도 아닌데, 이제 고작 나이가 30인데 이 종들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웬 젊은이가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00리터 채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건 지금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채우는 것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갖다 주면 내가 채운 게 물인데 연회장이 물을 맛보고, 이 사람아,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왜 다 큰 어른이 이런 장난을 치나? 왜 물을 가져왔는가? 핀잔 받지 않겠습니까? 핀잔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요. 이 종들만 애꿎은 욕을 먹을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그 바쁜 시간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대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물인데, 필요한 거 포도주인데 저 예수라는 분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비범해 보이니까 저분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상식 내려놓고, 내 이해관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이니 그저 순종한 것이지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6개월간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십시오. 매일 말씀 읽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느껴지시면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완곡하게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굳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훌륭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기억하셔서 하반기 여러분의 6개월의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포도주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반기 6개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한 인간의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드디어 주님의 포도주가 시작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 6개월 나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포도주,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인들과 같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